오늘 저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랑.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100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하면 남녀의 사랑을 떠올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랑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끌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정이 사그라지고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이제 끝난 것이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사랑은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아지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라들면 사랑이 끝난 것이면 그 사랑은 참 별거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가요? 그런 사랑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 주변이 다 피해를 보고 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전혀 이롭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다 알 정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랑을 최고로 여깁니다. 믿음, 소망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인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원어에는 아가페라고 말하죠. 아가페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체러티라고 말합니다. 체러티. 러브가 아니고 체러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러브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소유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뭔가 나를 위해 내가 소유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러브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러티입니다. 이 체러티는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하는 사랑이 아니고 반대로 무엇을 남을 위해 내주는 사랑, 나를 비워내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체러티를 자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선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부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부모님만큼 내어주고 비워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사실은.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난폭한 그러한 사랑을 자녀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찾아 헤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찾아 헤매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상호 어떤 주고받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한 발짝 나갔으니까 이제 너가 한 발짝 올 차례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발짝 나오고 내가 한 발짝 응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끝내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시작하고 다 마무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다급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뭘 좀 달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내 앞가림하기 바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위급할 때 찾아가서 좀 손 좀 내밀고 부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자꾸 아쉬워서 좀 더 달라 그러는데 뭘 달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뭘 받았는지 그걸 좀 알고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래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받은 거 하나도 기억도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는 뭐 좀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것도 좀 구하고 저것도 좀 구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 짐승 잡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말해서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명한 제사를 어떤 상황에서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본질적으로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제라는 제사는 이제 곡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소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사는 다 피를 흘리는 제사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사를 드릴 때 꼭 피를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자기 피 흘리면 목숨이 100개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피 흘려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양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양.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그런 짐승을 데려다가 그 제단 앞에서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 속죄를 드리려고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이 흠없는 가축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돼요. 그 제물을. 누가 대신 잡아주고 뭐 백정이 와서 대신 잡아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죄를 속하는 제물은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짐승 잡는 게 쉽겠어요? 그 비둘기 잡아다가 이렇게 목 확 들어갖고 피를 뚝뚝뚝뚝 뿌린 거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어린 양, 집안의 애완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기가 기르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목에다 칼을 탁 찔러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죄값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한두 번 하나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건 사람이 못할 짓이다. 정말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 내가 이제 죄를 좀 덜 져야 되겠다. 이제 죄를 좀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이 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짓잖아요. 그리고 그냥 쉽게 회개하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만 죄를 그렇게 쉽게 지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립니까? 죄를 속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 마땅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불행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먼저 죄를 속해야 돼요.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그리고 관계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고 가난도 해결해주고 내 모든 문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차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뭘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으신 거예요.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 본문 앞절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사건도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상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8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이상 내 사랑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최종판이라는 거예요.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도 긍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녀가 서로 만난다고 해보세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사랑을 베푼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내 사랑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절교를 선언할 수 있죠. 뒤도 안 돌아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걸 이젠 다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까지 다 보여주고 더 이상 나를 감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것을 확증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사랑을 거절한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좋아하죠. 누나 이 구절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잡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린 그 다음 절 18절까지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까지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당연히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 이름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래요. 아니고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요.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듣질 않아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심판하셨고 그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럴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그거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네? 그 선물이 보통 선물인가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도 마음이 쓰라리고 힘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죠, 당연히.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선물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들어와 주신다는 것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선물도 첫 번째 선물 못지않게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들은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일을 하는 영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특혜예요, 특혜. 예? 30살 먹은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기절초풍하는 그런 정도보다도 더한 특혜이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했다는 사실. 이거는 천사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피조물과 연합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파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이걸 알거든요. 너무나 시기가 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거든요. 이 천사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같아지려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땅으로 내려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귀는 불쌍하고도 또 가련한 존재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도 못 높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도 말할 정도예요. 영적 부부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귀가 볼 때는 얼마 전까지 내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 쓰레기들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내 밑에서 신음소리 내고 막 나뒹굴던 그런 종놈들인데 저거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인데 오늘날 갑자기 저놈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니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네. 이제 손도 못 대, 가까이도 못 가.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손을 대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지금 뺏겼어요. 그리고 아주 시기심에 막 견디질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당사자만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고 마귀와 귀신들도 아는데 정작
그 수혜를 받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 감사 안 해요. 모르니까. 뭘 받았는지 모르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감사도 안 하고, 맨 이 세상에 속한 거 좀 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신음소리 내고 아주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얼마가 필요해요? 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믿어져요. 옛날에는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난 못 느껴. 옛날엔 이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아요. 그 사랑이 정말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갈릴리 갈보리 땅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 2000년 전에 처형당한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 자기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게 믿어진다는 건요,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네? 지금 내 눈앞에 있어 내게 말을 하는 사람 말도 못 믿고 눈 뜨고 고백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심지어 부모 형제도 못 믿는다고 하는 판이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어떤 연예인은 자기 친형하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시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처형당한 그 사람의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 이게 믿어지게 되는 그 능력이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다 무거운 얘기예요.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나의 소원이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서로 부딪혔어요.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왜? 신앙이라는 게 맨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줘? 주셔? 좀 안 주실래요? 좀 주면 안 돼요? 이번 달까지인데 꼭 주시겠죠? 이번에도 안 주시면 제 믿음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타오르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나도 가끔 와야 기도할 맛이 나는데,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데 기도할 맛이 나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가 않은 거야. 내 입장에서만 화목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